설교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담대해져서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죠. 주시는 말씀을 요거는 조금 더 이따 할까?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전하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 우리 기독교인 하면은 말씀, 기도, 찬양. 그런데 사실 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기독교인이 오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듣는 자가 말씀을 잘못 들어. 더 나아가서 기도도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고 또 잘못하고 있어. 더 나아가서 찬양도 잘못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잘못한 거예요. 세 가지를. 그럼 또 난리 나겠죠. 또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뭐 응답 받으려고. 그래서 유튜브에 기도에서 나오면 이게 조회수가 금방 올라가. 그러니까 응답 받고 싶은 마음들은 아주 간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함정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의 기록이 성령이야. 말씀의 기록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자도 성령을 받아야 읽어줄 수가 있는 거고, 듣는 사람도 성령을 받아야 읽어주는 거를 이해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자가 성령을 받지 않고 읽어. 성령을 받지 않고 읽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 읽는 사람 걸 금방 알 수 있어. 그런데 듣는 대상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모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말씀 증거하는 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말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랬을 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어디에 있는 말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을 증거하도 그 말을 사람의 말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람의 말로 증거해. 그런데 그 사람의 말로 증거하는데 그게 통하는 이유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많지 짐승이냐? 또 이러겠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영이 기록하고 신이 기록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해하려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야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 신이라야 이해하는데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증거해도 잘 듣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신이 여기 앉아있다면, 영들이 임재했다면 사람이 말하는 거 신고 와서 우스꽝스러워서 못 들어. 그런데 그 말에 아주 은혜를 받고 진지하게 듣는다는 얘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듣는 거야. 그렇잖아요? 신이면은 우습잖아요. 아주 저급하게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통과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증거해도 얼마든지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의 증거는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봐도 성령을 받고동 증거하라 그랬어. 그래서 성령을 받고 증거하라는 이유는 바로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증거하게 되면 그냥 네 생각으로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네 생각으로.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증거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똑같이 봅니다. 자, 똑같이. 말씀, 기도, 찬양이야. 그러면 말씀도 성령이 증거해야 되고 기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찬양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동일하게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이 찬양에는 좀 관심이 이렇게 좀 멀었어요. 제가 찬양에는. 근데 요 근래 가서 찬양을 하면 너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또 들어있어. 이 찬양에. 자, 결론적으로는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고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찬양도 성령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람이 말씀을 읽고 증거하는 건 이걸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육으로 해. 찬양도 육으로 해. 이 특징이 자,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미루어서 생각하는 걸 추론이라 그러죠. 이게 추론하잖아. 추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기 사람의 증거를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사람의 증거를 받고 은혜 받았다는 건 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마음의 질이 같아. 다시 말해서 수준이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경의 말씀 구절을 읽고 해석하는데 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 영적으로도 자라야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수준이 낮으면은 이 구절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들어도 전체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들었어. 늘 들었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단어 해석하는 거를 부분적이라고 해요. 부분적이라 해요. 단어를 해석하는 거야.
문장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를. 그래서 그 전체를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의역한다고 그래요. 의역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를 의역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기록자, 말한 자, 말씀을 말한 자를 듣는 대상에 해석하고 번역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 성경에 말한 자가 누구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자가 있죠. 모세가 기록했고, 뭐 이사야가 기록했고, 에레미야가 기록했고, 저 신약 성경에 와서는 마태, 마가, 누가, 바울, 뭐 베드로 이런 기타 등등 선지자와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했어. 그러면 그들이 기록하기 전에는 그들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화자라 그러는 거야. 그들의 말이라 그러는 거야. 그들의 말을 이렇게 기록했잖아. 그런데 왜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냐면 마태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읽는 대상이, 그걸 읽는 대상도 성령을 받아야만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돼 있죠. 오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나면서 그것을 오해한 게 이런 얘기입니다. 의역이라는 것은 첫째적으로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감정, 어떤 감정으로 이런 말을 했느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 저 세상에서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볼 때 기분이 확 나빠. 아주 감정이 섞인 말을 나한테 해. 네?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의 감정을 알아야 되겠죠. 내용도 알아야 되고 감정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도 성경을 나름대로 의역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머리가 좋아서 성경 전체 내용을 파악하잖아. 그리고 자기가 그 감정을 헤아려 보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런 뜻이다, 저건 저 뜻이다 했을 때 감정을 움직여 놓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감정을 건드려 놓으면 눈물 콧물 다 흘리죠. 그렇죠? 그래 놓고는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 내 영혼이 그 말을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그게 바로 은혜야.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절을 다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만 드리겠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1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 밤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11절까지 쭉 읽은 사람이 내용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은 공이 내용 파악이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였으니까 이래요. 아, 선생이시여, 당신이 이런 표적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표적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뭐냐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냐면 그러면 늙으면 모태에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쭉 듣고 나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모르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말을 가지고 의역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육으로 난 사람들 이 의역하는데 육으로 난 사람들은 그 내용과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낮에 가면 이스라엘의 관원 선생이기 때문에 많은 눈들이 있어서 저 니고데모가 저 이단 예수한테 간다 이러니까 소문이 날까봐 자기 마음으로는 저분은 진짜 저런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게 틀림없다. 하나님이 보낸 게 틀림없다. 자기 마음으로 믿었는데 주변을 의식함으로 밤에 갔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그런 감정을 이입시키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을 육으로 난 사람은 듣고 그럴 수 있어. 이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자, 자기가 추론한 거죠? 자기가 미루어서 생각했잖아. 왜 밤에 갔을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밤에 갔을까? 아,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간원이니까 낮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이단 개수에게 간다 하고 수군 할까봐 밤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가 하면은 대다수가 육으로 났다는 얘기죠. 버젓이 이름이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그것도 자기가 잘한다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줄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상하다는 사람 거의 없어. 그럼 왜 그러냐? 자기도 몰라놔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으로 나놓고는 뭘 받았다 그래? 추론해서 증거하고는 무슨 증거라 그래요? 성령의 증거라 그러잖아. 추론해서 증거하고는 성령의 증거하고 추론해서 증거하고 이게 내 말입니까? 성경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가 그걸 깨달은 거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읽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육으로 난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읽긴 있는데 그 의미를 다 육적으로 부여한단 말이야. 이건 읽는 게 아니야. 이걸 영적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부여하는 건 다 육으로 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으로 나야만 저거는 그 말을 맞게 한다 틀리게 한다는 걸 금방 알죠. 근데 육으로 놓으니까는 아 그래 밤으로 왔다. 그러면 성령님의 밤에 왔다는 니고데모의 영혼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두워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빛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죠. 어둠에 비쳤는데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하는 거는 밝아진 거예요, 안 밝아진 거예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대백은 니고데모만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날 육으로 난 사람들은 밤이고 어둠이죠. 육으로 난 상태에서 지금 영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역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역이에요. 여기에 감정을 제대로 이게 알아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정, 사람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는 육적으로 추론해서 자기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감정을 이입시키잖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영화 할 때 배우가 무슨 배역을 맡았어. 그러면 많은 책을 보면서 그 배역,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감정 표현 이런 거를 습득을 한 사람은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래서 너무 명연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빠져들잖아 이렇게. 그런데 그 배역에 대한 그 사람의 감정이입이 안 되면 재미없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졸리냐면은 감정이입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런데 애써서 육적으로 감정이입을 시키잖아. 이게 추론하는 거예요. 이게 술객들이야.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은 한번 보세요. 대부분 어떤 입장이에요? 이걸 창세기에서는 야곱이가 돌베개 베고 쳤죠? 해가 졌다 그랬죠? 그러면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끼리는 알아듣는다는 얘기 비유를 쓸 때 저분은 해가 졌다 이러는 거예요. 해가 졌다 그러면 어둡다는 얘기죠. 그러면 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자고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요 못 들어. 그래서 교회를 제가 이제 50년도 짧다 그래서 내가 80년 다녀도 자고 들었으니까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고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러 가가지고 자고 오면은 학교를 20년 다녀도 들어간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뭐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누가 교회 80년 다녀도 교회 3년 된 사람하고 똑같다는 이유는 뭐냐면 80년 잠잤어. 그리고 80년 잠잤는데 뭐가 들은 게 있어? 에? 그래서 얘를 폼만 누른 거예요. 폼만 눌러서 기도할 때 신음소리나 하고 김 좀 축축 빼고 그거 누르지 아무 누른 게 없어요. 결국은 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니까 어떤 상태냐면 그 영혼이 항상 꿈꿔. 그러니까 영혼이 꿈꾸니까 현실 아니죠? 그렇죠? 현실이 아니야. 깨고 나면 다 허당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밤이고 어두운 상태에서 80년 동안 해도 깨면은 다 허당이죠. 더 나가서 깨어나지, 다행히도 깨어나면 다행인데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꿈꾸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꿈은 다시 말해서 현실이 아니잖아. 그러면 육으로 난 사람들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현실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비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비현실적인 거를 지적을 했더니 두고 보자고. 뭘 두고 봐? 이런 상태예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삶도 비현실적으로 살아.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쏘가 사는 거예요. 깨워놓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같은 이제 뭐죠? 나는 문이라 그랬어. 양의 문이라 그랬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통과해야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안다 이게요. 말 표현은 그렇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는 저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문이 12문이라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또 계시록을 공부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예 천국 가면 문이 12문인데 어라 가니까는 12문인데 어느 문이야? 못 만나겠네. 그러면서 희죽거려. 지네는 12문 안다고. 그러면 다 이게 육으로 난 사람들이죠. 네. 출원한 거죠. 네. 근데 거기서 돌아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해서 제자리 온 거야. 그렇지. 그렇잖아요? 또라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아버렸어. 그런데 또라이가 또라이인 줄 알면 다행인데 또라이인지 모르죠. 우리 저 세상에서 그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하고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면 뭐라 하냐면 에이 또라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당사자는 나 또라이야 그러지 않죠? 그렇죠? 네. 똑같은 얘기예요. 문 12개라 이거 알았다고 해가지고 희죽거리면서 보통 또 교회 사람은 문 하나인 줄 알고 예수님 하나라고 그러고 12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육에 속아서 문 12개를 또 세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육으로 난 사람들이야. 12이나 하나 똑같은 거야. 왜냐면 벌써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나눴죠? 네. 예수님하고 제자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들은 천국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또 한다면 12문 제자들이 다 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의식이야. 이걸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높은 의식을 가져서 예수님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도 내 의식같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의 의식세계, 아버지의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얘기야. 그 얘기를 문 생각하는 거야. 주님 저 왔어요. 통과 이렇게 생각해. 또 뭐 12명이니까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너 왔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80년 동안 꿈꾸고 여서도 꿈꾼 거 허당이야 꽝이야. 그래도 깨어나는 게 낫겠죠. 그럼.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잖아요. 꿈에서 너무 현실은 내가 너무 어렵게 사는데 꿈속에서 부자로 살고 있으니까 또 깨고 싶지 않죠. 그렇죠? 현실은 꿈속에서 내가 그냥 막 그 종들을 거느리고 뭐 어마어마한 집에서 저택에 살고 자동차도 세계사 뭐 하나밖에 없는 차를 타고 뭐 큰 뭐 하인들이 뭐 어마어마해. 거기 이렇게 깨다 보니까 빨리 일 나가 그러니까는 에이씨 꿈을 깨운다고 짜증내죠. 근데 꿈을 깨어서 빨리 일 나가서 하나씩 하는 게 지름길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은 그냥 꿈꾸고 싶어 한다. 그리고 또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너무 힘들면 자기가 꿈을 소원해. 그렇지.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들이 육의 감정을 이입시키니까 거기에 사로잡힌 거야. 그거는 있지도 않은 거 다 가짜. 그래서 이게 읽어주는 거야. 이럴 때 이걸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영이 살아니까 듣는 거죠. 네.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살아내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요한이가 깨달아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아야 가서 증거해야 제대로 증거하죠. 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유다서 1장 20절에서 기도는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육으로 기도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육으로 기도하면 육의 생각으로 필요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성령으로 나야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필요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뭘 바라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육으로 난 사람들이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지 알고 또 추위에 겨울산에 가서 비닐이 뒤집어 쓰고 달달달달 떨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한 번쯤 이렇게 제정신이라면 생각해봐요. 무슨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아버지가 자녀들이 그렇게 추운 데서 밤새도록 달달달달 떨어야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면 그 아버지가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죠. 악독이지. 근데 요만큼도 생각 안 했잖아. 에? 무슨 금식을 40일씩 해야 응답하고 능력을 주면 그 아버지가 자비로운 아버지냐.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해본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늘 이런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만 해. 그 다음에 그거를 이런 거를 바라라고 그랬구나. 이거를 구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거 구하잖아. 이거를 마태 6장 33절에 너희는 항상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의를 바라라 이거요.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거 그걸 바라라 이거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바라는 거는 잘못 바라겠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 영혼이 처음에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거듭나고서 이게 다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뭐 응답받았더니 다 육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응답받은 게 다 육적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그 결과는 그거를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더 큰 거 받았다 그러죠? 10평짜리 집 팔았더니 20평짜리 생겼다고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오늘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한 문 닫으라 그러는 게 하나님은 교회 필요 없어. 에레미야 선지자한테도 그랬잖아요. 교회 문 닫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저들 봐라 교회 들락나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다닌다 그러잖아. 그 다들아 구원 받지도 않으면서 받았다 그러니까 닫아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맨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이 입술의 말은 같지요.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도 같이 한 거예요. 입술의 말은 같은 거야. 그런데 내용은 다른 거야. 감정도 다르고 감정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기도 시작이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 육으로 난 사람이 기도하면 맨날 육적인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그리고 바라는 게 육적인 것밖에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안 한다 그러면서도 이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야 구하지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육적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온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만 남과 북으로 갈라졌으니 하늘 통일되게 해주시고 위정자들에게 관심도 없는데 그냥 정치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레파토리로 기도한 다음에 자기 기도하잖아.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다수가 그렇게 가니까 이거는 돌이키기가 힘들어. 그냥 가게 놔도 이게 아니에요. 한 알의 밀알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이 희생당함으로 인해서 바르게 돌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수님 그 말 한 거예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 하나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거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그 하나밖에 안 돼. 희생을 해서라도 고쳐놓으라는 얘기요. 그걸 보세요. 말씀도 성령을 받아야 읽을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들을 수가 있어. 기도도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그 기도가 올라가. 그리고 응답이 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고서 승천하셨죠.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2000년에 본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안 따져봐요. 지각이 있으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 승천한 걸 못 봤지 않습니까? 그냥 그 모습으로 온다는데 그러면 우리 뭐 영접이 안 되겠네? 이래야 되는데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왜냐면 자고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죠? 이 얘기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올려야 그거 내가 본 거죠. 본 거 올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본 거 그거 올린 거 내려오죠. 이걸 보여드려서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했으니까 이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죽으니까 내 영이 하늘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들어간다 했잖아. 이게 죽으니까 올라가죠. 올라간 걸 내가 비로소 눈을 떴죠. 봤죠. 그러니까 그거 내려오잖아. 그거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구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또 한 수 더 뜨잖아요. 아유 나는 조그만 거 달랬더니 엄청 큰 걸 주셨어.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은 또 샘나잖아. 난 뭐야. 난 뭐야.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저 집사만 살아나가 봐. 날 주지 않고.
항상 어디 가나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바람잡이가 있어. 바람 잡아놓으면은 그 바람에 휩쓸려 가는 거야, 다들. 오늘날 복음성가, 뭐 가스펠, 뭐 여러 가지 나온 게 사람의 정신의 세계를 완전히 다른 데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 찬양도 누가 불러야 되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불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찬양도 작사, 작곡을 하는 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작사해야 되는 거예요. 작곡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왜냐? 성경에 시편 여러분 잘 아는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육으로 난 사람들은 이런 얘기야. 이 숨을 쉬는 사람이 다 찬양하라는 줄 알아. 생물학적 숨을 쉬는 사람들이 찬양하라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노래에 찬양의 은혜를 받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을 안 받아도 막 가서 찬양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 가수들이 왔대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뭐 하는데 끝나고 저 뒤에 가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문자하고 있대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러고 있대요. 이건 뭐지?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찬양하는 데에 자기 스스로가 빠진 거죠. 그죠? 또 그걸 육으로 난 사람들이니까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은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감정이 육적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감정을 가진 사람이 불러야 되는 찬양을 육적 감정을 가진 사람이 불러서 찬양하라 그러면 안 나오는 거야. 세상 노래 하면은 같은 육적 감정이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에? 흥이 저절로 나와. 에. 졸다가도 같이 부르잖아. 근데 찬양하라 그러면은 하도 치고 기어들어가. 그거는 제가 깨달은 거야. 찬양,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를 마음속에서 감정이입이 돼서 부르는 찬양 아니겠어요? 그런데 육적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성도 수가 많으면 이 찬양 가사에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소리에 매료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나는 조그맣게 불러도 옆에 조그맣게 부르는 사람이 뭐 몇천 명이 부르니까 어우러지니까 그 소리에 은혜가 되는 거야.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야.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사람, 이걸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찬양은 언제 나오냐? 노래는 기쁠 때 나오죠. 육으로 난 사람들도 기쁘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슬플 때도 나와. 그렇죠? 자기의 슬픔을 노래 가사에 실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기쁠 때 슬플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기쁨에 충만할 때 나의 내면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찬양이야. 근데 인위적으로 만들잖아요. 인위적으로 만들잖아. 악기를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잖아. 둥둥둥둥둥둥둥. 지금 그냥 예? 그 고지식한 사람들은 악기를 또 못 쓰게 하잖아. 사단이 틈타간다고. 그러니까 그 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의 속에 있는 거짓자하는 이 육적인 리듬을 좋아하거든. 두두두두두둥 하면 속에서 불이 휘퍼서 나와. 나 같은 죄인 이러면 육적인 감정은 안 나와. 나 같은 내 죄인이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 걸 받았을 때는 내 마음이 영적인 상태에서 부르니까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노정 속에서 은혜를 받고 받았다는 거기에 상당한 은혜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해내라.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150편 6절을 이 숨을 생물학적 숨을 쉬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영적인 숨이야. 스프릿.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네.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에게 숨을 넣어준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있어. 찬양. 그래서 찬양은 기쁨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드리는 찬양은 육으로 난 사람들은 이 세상 말로 하면 분위기 조성하려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은혜 받기 준비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잡념 다른 거 지워버리고 오로지 이렇게 하고 준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설교를 들을 수 있게끔 그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찬양은 너무나 이게 절로 나오는 거야. 저절로. 저절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찬양이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없는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은 이게 죽었으니까 찬양이 됩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부르는 거죠? 찔리죠? 그렇잖아요. 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보면 성령을 받은 것보다는 내가 찬양의 노래에 은사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은사가 있다고, 내 목소리 은사가 있다고 부르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무슨 성악가라든지 무슨 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어디 전도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찬양하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거를 한 사람이 찬양하는 거 하나님 노 땡큐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왔어. 그럼 당장 갔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찬양하나 쫙 하면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시려고 세웠다고. 성령을 받으면 찬양하라 그랬어. 성령을 받으면 찬양하라 그랬어. 이 말 하나 해석이 안 되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에? 이 해석 안 되니까 이 생물학적 숨쉬는 자를 찬양하라고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도 내가 말씀 볼 자격이 있는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찬양을 부를 자격이 있는가? 봐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말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겠죠? 그렇죠? 싫어도 해야 돼. 듣고 안 듣고 또 하나님이 듣게끔 해줘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도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내가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다 선물이라고 그런 거야. 베드로도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 바울도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다. 믿음은 아무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아무나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성경에 바로 뭐라 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육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게 육의 믿음이야. 그래서 육의 믿음은 항상 부인하게 배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잘못되면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저 너무 좋아했어. 오랜 세월에 깨달은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쪽 찍어주니까는 사단이 들어갔죠. 물질의 축복을 주면 그거 받은 사람 또 막 또 항의할라. 뭐 하니까 먹고 떨어지라는 얘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도 뭐 할 때 먹고 뭐 하라 그래? 먹고 붙으라 그래? 떨어지라 그래? 여기서 난 사람들은 주면은 떨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입으로만 하나님한테 I love you, I love you, 주님 저는 사랑해요, 저를 모르십니까? 진짜 사랑한다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아이고 갈롱스러운 존재 떨어뜨려야 되겠다. 하나 줘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죽이지 않아.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절대로 안 죽여요. 우리는 죽는다 그러지만 하나님 절대로 안 죽여. 내가 있어야만큼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데 하나님 다 아셔.